야구 선발 투수 가운데 그 팀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를 가리켜서 에이스라고 부릅니다. 팀의 에이스라고 부르죠. 이 에이스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격이 필요합니다. 우리 창문 좀 다 열어주시겠어요? 창문 좀 다 열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스의 자격은요, 그냥 단순히 실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항상성을 가져야 됩니다. 늘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감독과 그 팀원들이 그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항상성을 갖는다는 의미는요, 자신의 컨디션의 유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팀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거기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팀에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이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에이스의 자격입니다. 저는 신앙에 있어서도 영적 에이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 좋은 사람. 이 믿음 좋다는 의미는요, 우리 영적 최대치가 어디까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 좋다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 고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쭉 일관되게 나가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8절 마지막 후반부 보니까요, 시인이 고백하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진짜 좋은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 어떤 신앙이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을 가져야 됩니다. 롤러코스터를 막 타는 기복이 있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기 좀 힘드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의 그 탁월함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신실함, 한결같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7편 7절 말씀 바로 옆에 있죠, 그렇죠?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17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 기이하다, 신묘막측하다, 놀랍다, 감탄스럽다, 원더풀하다, 이것이 바로 기이하다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기이한 사랑이라고 지금 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한결같은 사랑,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신실한 사랑이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인간과 다른 차별되는 탁월함이 어디 있냐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꾸준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너무 놀랍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 탁월한 성품인 신실함을 자연스럽게 몸에 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영적 에이스가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노예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총리가 되었을 때나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지위와 신분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 따라서 그 인격이 바뀌던가요? 태도가 바뀌던가요? 그렇지 않죠. 늘 한결같단 말이에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에이스예요. 오늘 본문에 이 시인인 다윗도 그런 의미에서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늘 고난이 있지만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에 한 순간이 언제냐면,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 아기스 왕에게 자기 몸을 의탁합니다. 사울이 너무 끈질기게 추격하기 때문에 그 추격을 피하고자 몸을 좀 의탁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아기스 왕이 블레셋 전 왕들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대이스라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다윗도 지금 아기스 왕 휘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그 용사들도 함께 종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다행스럽게 하나님 은혜로 직접 전쟁에는 참전하지 않고 귀환합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 자기가 있던 그 머물던 그 성이 아말렉이 침략에 의해서 성이 다 불타버리고 식솔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린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자 다윗을 따르던 다윗의 부하들이 너무나 크게 실망하여서 마음이 슬퍼가지고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고자 합니다. 자, 이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얼른 아비멜렉 제사장한테 아비아들 제사장한테 에보옷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에보옷에 보면 우린과 둠님이라 해서 하나님 뜻을 묻는 도구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담대함. 저는요, 이것이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이 시대에 더 이런 모습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터가 흔들리는 시대죠. 터가 흔들리면 의인이 어떻게 할꼬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지금은요, 우리가 딱 서 있는 이 기초가 막 흔들리는 위급한 시대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린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같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안감에 떨고 있고요. 낙심하고 있고 자포자기하고 있고 이 코로나 블루가 지속되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 우울함에서 이제는 코로나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공격적이 되죠. 그렇죠?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 하면요. 그 사람에 대한 비난과 저주를 막 쏟아붓는 시대 아닙니까? 자, 이런 시대에서 진짜 성도란 뭐가 필요하냐면요.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일관됨,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비결을 함께 배우기로 원합니다. 시인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마지막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걸어갈 때 뒤로 걸어가시는 분은 없으시죠? 앞으로 걸어가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목자와 양의 관계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이 양을 칠 때요. 뒤에서 양을 몰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앞에 어떤 길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아니면 가시밭길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뭐만 믿고 가는 겁니까? 목자의 음성만 듣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목자를 믿고 신뢰하고 그 음성을 듣고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저랑 다른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하나님 음성 듣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따라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대답하신 분 계시죠? 목사님, 나는 하나님 한 번도 나한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던데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기다리는데 아무 이야기 안 하시던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음성을 들어야 내가 인도를 받을 텐데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냐면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만, 아주 긴급한 순간에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평상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는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묵게 보세요.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다시 말하면 소소한 일상에서도 그냥 평범한 삶의 순간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으면요, 긴박한 상황, 정말 절대절명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되어져서 체질화되어야지 비로소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또 이렇게 또 오해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점집에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점괘를 받아본 적 있어요? 그런 게 하나님 음성 듣는 거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굉장히 신비하거나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요 울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이 내 가슴에 찔리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듣고 맞아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걸어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뭡니까? 내 양심 가운데 찔림으로 나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내 앞에 계시지 않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발람 선지자처럼 대합니다. 발람 선지자 아시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는 사람인데, 하루는 모압 왕 발락의 부하들이 와가지고 저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걸 잘해주면 내가 복채를 많이 줄 테니까 내 부탁을 들어달라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가지마. 그 악한 일이야. 내가 기뻐하지 않아. 가지마. 그럽니다.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 가지 말래요. 나 못 갑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다시 그 모압 왕이 엄청난 많은 뇌물과 높은 신하들한테 다시 청탁을 넣죠.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재물을 보고 난 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묻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뜻이 바뀌었을까요? 그 사이에? 바뀌지 않아요. 근데 지금 발람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본인이 원하는 게 있어, 하나님께. 하나님한테 지금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할 때 이미 본인이 원하는 게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죠. 하나님 좀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이 말은요, 갈 테면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마란 말이죠. 그것도 뭐 좋다고 또 갑니다. 가다가 죽을 뻔하다가 당나귀 때문에 살아나죠. 그렇죠? 바로 우리가 대부분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음성 듣겠다는 거, 인도하심 받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 놓으라면요, 언제든지 내려놓을 자세로 하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모습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하는 게 있죠. 이 쓴 잔, 십자가의 잔 내게 옮겨주세요라고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분의 기도의 마지막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부인되는 거예요. 내 뜻이 포기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셔야지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앞에 안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욕심과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항상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내 오른쪽에 두십시오. 8절 후반부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의 어디 계신다고요?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오른쪽, 오른팔. 성경에서는요, 오른쪽은요, 힘을 의미합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시편 17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오른팔이 우리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구원하리로다 이야기하잖아요. 즉, 오른팔, 하나님 내 오른쪽에 계시다, 이런 의미는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된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아멘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시 질문할게요.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 오른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또 뭐도 의지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돈, 사람, 나의 능력과 지식, 지혜도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 눈에 보이는 것도 의지하고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요, 급할 때는 내 힘으로 하잖아요. 보이는 것들을 붙잡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늘 뒤로 처지잖아요. 이게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내 생각의 틀을 밖에 계시거든요. 내 생각에는 요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나는 요거 잘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과 다르거든요. 그분의 계획은 우리 계획과 다르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크신 하나님을 내 삶의 요 잡은 틀 안에 딱 집어넣고 내가 요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은 요만큼 여기서 저기까지만 도와주면 됩니다. 이 계약이 성사되게 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과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잘 동업이 좋은 결과를 맺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4장 14절 보면 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홍해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지? 답이 안 나와요.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군대가 지금 추격하고 있거든요. 앞뒤가 다 막 쌓여있는 상황이죠. 길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죽게 됐다고 난리법석입니다. 자, 그때 모세가 어떻게 말하냐면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는요, 이 긴박한 순간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건 문제입니다. 우리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내 힘과 내 방식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나도 할도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할도리라는 그 말 가운데 뭐가 담겨 있냐면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때, 그분의 방식을 기다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예, 저도 믿음의 과정과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에게 그 구조대가 와가지고요, 바로 건져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가만히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힘이 빠져서 있던데 어쨌든 가만히 있을 때 기다려야 돼. 왜? 그렇지 않으면요, 그를 도우러 갔는데 그가 자기 방식으로 살겠다고요, 막 몸부림치다가 오히려 구조 과정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힘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가만히 기다리는 게 정말 잘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 보이는 것은 여러분 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돈, 사람, 내게 있는 뭔가를 그것을 의지하면요, 그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나의 삶의 기반을 둔 사람은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가지려면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내 옆에 모시기 바랍니다. 오른팔, 오른쪽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을 내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들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을 나의 복으로 삼고 자족하십시오. 자족하십시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의 복이 없다. 예, 주님 밖에 나의 행복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래요? 요즘 나의 낙이 뭡니까? 내가 이 낙에 산다. 나를 행복하고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말 잘 듣는 자녀들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잘 되는 사업인가요? 은행 구자의 잔고수가 오르면 행복해집니까? 계약이 성사되면 내가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뭐가 여러분 행복하게 만듭니까?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이게 내 낙입니다. 내 행복입니다. 그게 사라지면 어떤 일이 날까요? 우리 마음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밖에 나 행복이 근거가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니까 어떤 일이 합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은 내게 변하지 않으시니까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내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기업이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그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근원적인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내게 줄로 재어져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용기 집사님 기도하실 때 앞에 그 하박국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신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가 내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저것도 사라지지만 내 행복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은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이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니라. 재산 다 사라지고 자녀가 다 사라지고 모든 거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거고 하나님 거두가신 거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네. 하나님만 찬송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성도의 능력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빌립보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라 그 말씀이에요. 자, 근데 그 말씀이 모든 건 할 수 있어. 긍정의 어떤 심리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뭡니까?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어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무 빈곤해도 낙심치 않고 내가 너무 부유해도 교만치 않고 즉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주체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 능력을 갖게 된 이유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만을 나의 복으로 삼고 그분이 나를 책임진다는 것 때문에 자족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그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시편 16편 말씀은 저에겐 특별한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이렇게 간증을 했었죠. 그렇죠? 제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든 순간들 가운데 한 순간이 언제였냐면 군대에 입대하기 직전이었어요. 1년 재수하고 난 다음에 2학기까지 다 마치고 군대를 제가 들어갔습니다. 입대 지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 제가 2학년 2학기 마치고 난 다음에 그의 겨울에 이제 가겠지 아니면 봄에 가겠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영장 나왔더라. 그게 언제냐면 10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언제 입대하래요? 보니까 12월 5일 입대하라는 거예요. 한 달 남짓 남은 거죠. 그렇죠? 한 달 남짓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기에는 한 봄쯤에 나오겠지. 아니면 빠르면 뭐 2월쯤에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12월이면요. 대학교가 보통 11월에 딱 마치잖아요. 그렇죠? 학교 시험 마치고 성적도 아직 안 나왔는데 바로 군대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이게 시간이 없잖아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군입대하기 전에 다른 친구들이 막 술 마시고 막 그걸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 군대 가는 걸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너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제 마음이 그랬어요.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아침에 학교에 갔습니다. 일찍. 우리 학교에는 학교 안에 캠퍼스 안에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불안하니까 하나님 나 너무 걱정돼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막 기도하고 있다가 옆에 있는 성경책 펼쳐가지고 시편 말씀 읽다가 이 말씀이 제 눈에 쏙 들어온 거예요.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마음 지금 막 흔들리고 불안한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고향을 떠나가지고 서울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어요. 부모님 떠나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 힘들었죠. 외롭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름대로 그 대학생활 너무 좋게 잘했어요. 하나님 깊이 경험하고. 그래, 이 캠퍼스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지.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기만 하면 군대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 아니야? 너 함께 하시니까 내가 투를 게 없잖아. 군대랑 캠퍼스는 완전히 다른 환경과 상황이지만 따지고 보면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하나님 똑같이 내가 모시기만 하면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마음에 와닿으니까 내 마음이 막 불안하던 게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개역 한글 성경이에요. 제가 읽었던 말씀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군대 생활하면 뭡니까? 푹 썩다 오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무의미한 시간이고 버티는 시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썩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시간이 내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저한테 하는 말씀이더라니까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지 않게 하니까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 영육혼이 완전한 샬롬의 상태.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해서 그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이 너무 내용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자 제 마음이요 잠잠해지고 용기가 막 나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그때 제가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군대 이제 입대하기 전에 우리 앞에서 인사하잖아요. 인사할 때 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사가 그때 너 정말 멋있었어. 보통 그때 막 불안해가지고 막 걱정하고 그러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제가 원래 성향이 아니거든요. 제가 얼마나 겁이 많고요. 걱정도 많이 한 사람인데 그 말씀이 확 와닿으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고향교회 가서 인사하는데 그 사회하는 형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쟤는 군대 가래가 아니라 그 나월애처럼 이야기한다. 제 마음이 그랬어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굉장히 흔들리는 시대죠,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하지? 내년 어떻게 되지? 걱정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딱 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그 결단.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내가 순종하면 따르겠습니다, 그 결단.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오늘 말씀처럼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신대요. 그리고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우편에 계셔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그래서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이 신앙생활은 오히려 단순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위기의 시대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 지금 위기일까요? 하나님 입장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면요, 우리가 있고 있는 이 시간은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더 깊이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딱 한 가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내 앞에 모시겠다. 이 결단.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편안함이 있습니다. 흔들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세상에 비춰져야지 세상이 우리 가운데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죠. 교회가 워낙 비난을 받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진짜 전도하기 쉬운 시대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모시고요, 담대함과 편안함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상황에도 이 사람 왜 편안하지? 그 이유를 여러분 묻게 돼요. 그럼 설명하면 돼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십자가의 피를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십니다. 항상 그분 앞에서 내가 나아가며 그분의 말씀 듣고 내가 나아가기 때문에 난 걱정될 게 없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길에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죠. 성경에 보면 광풍이래요. 미친 바람이라는 거죠. 그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난 믿기 때문에 너무 담대하고 편안하게 사람들이 뭐란 말이에요? 안심하라. 그래서 뭐예요? 죄수 바울이 나중에 그 배의 리더가 됩니다. 지휘가 리더를 만든 게 아니에요. 바로 그 편안함, 흔들리지 않은 담대함,
그 출발은 뭡니까? 흔들리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흔들리잖아. 하나님께 뿌리를 딱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담대함.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이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뀐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바뀐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뀐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십니다. 바뀐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이십니다. 예,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편안하게 영적 에이스가 되시길 축복합니다.